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복의 기준은 어떻죠? 세상은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된다거나 정치인이 된다거나 이런 걸 가장 큰 복이라고 하죠.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은요, 성품이에요. 이 팔복을 살펴보면요, 성품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유대 시대 이때는요, 부자들은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거는 센세이션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도 그렇죠. 요즘 시대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가르쳐요. 부유해졌다 그러면 복받았다 그러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도 가난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저주받았다 그러고 막 이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유대 사회는요, 그게 너무 철저하게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게 아주 팽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요. 이 가난하다는 거는 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뭐냐면요, 푸토코스라 그러거든요.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요,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산산이 부서졌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가난한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그냥 겨우 이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이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이 있고요. 어떤 가난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 최악의 상태를 지금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기력한 상태의 그 가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죠?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렇다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냐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이런 기도 듣지도 않으세요. 이런 기도를 몇 년 동안 해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가난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요, 가난한 기도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지금 이 세리의 기도인데요. 이 세리는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의 기도라는 거죠. 이런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죠.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서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걸려있는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난한 심령이죠. 6절, 예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38년 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저기에만 들어가면 나는 이 병이 낫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혈루증 여인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의사를 많이 찾아가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해서요, 길가에 나오면 이때 당시에 누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나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왜 나왔을까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되게 희한한 방법을 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면서 28절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예수님의 옷만 이렇게 잡아도요, 구원을 받는데요.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이 안 되죠. 병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옷만 잡았는데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니,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여인을 지금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를 구원했대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직도 내 힘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저의 힘이 되게 강했어요. 저는요, 저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있죠? 그것들이 고백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거를 깨닫게 철저하게 저를 만드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그거 못 깨닫고 계시다면요, 빨리 좀 깨달으십시오. 왜?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와서 산산이 조각이 나요, 진짜. 그러기 전에 말씀 듣고 잘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는요,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인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우리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사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와 있고요, 이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없어.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찾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온통 하나님 앞에만 집중돼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이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내가 이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을 두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꽉 찼다는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이 내 안에 왔는데 나는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왔냐면요,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정욕이 들어오니까 그가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의 부하, 그것도 충신의 아내였죠.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오게 하는데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어서 집에 가서 그 아내랑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래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장군한테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제 밧세바가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12장 얘기거든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온 겁니다. 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아주 화가 났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7절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을 보낸 거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이게 나를 모함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속여왔고 1년을 지금 속여왔는데, 그런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을 해요. 이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정해야 되는데 우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받아라,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나단이 와서 이걸 드러내지 않았으면 자기가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단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대노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막 이러잖아.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관대해요. 지금 다윗도 자기는 이렇게 지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죄의 결과는요, 참혹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고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냥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가난한 그가 왕이 됐다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건 하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들어와서 정욕에 자기를 내던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집에 칼이 영원토록 진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 있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여기 지금 청소년, 청년 여러분 계시죠? 지금 잘 살아내십시오. 이게요, 이제 미래의 내 자손에까지 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가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결과가 있죠. 만약에 이때 그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데 다윗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다윗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살려주는데 누굴 죽였다고요? 자식은 죽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식들의 인생, 그 손주 때의 인생까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욕심이 있었죠?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의 아내까지 탐을 내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남의 사람을 탐한 그 죄, 그 욕심 하나가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욕심은 우리가 부리면 안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을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마귀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그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처참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잘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살았다는 거,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린 죄에는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자존심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해요. 오늘 그 자존심을 버린 여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자녀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피잖아요. 와,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난한 심령이 되겠죠.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달려나왔어요.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아주 엄청 시끄럽게 했나 봐요. 그 여자를 좀 보내재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존심이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자존심을 다 버린 여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녀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자녀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면요.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존심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자존심 부리는 거, 지금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죠? 자녀가 미쳐가지고 누구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이 문제 가운데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건 뭐냐면요. 너 개야. 이래도 맞아요. 저 개입니다. 자존심 다 내던지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 믿음이 크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한테만 달려들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 개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주님한테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게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나를 그냥 개라고 하든 나를 뭐라고 하든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랬더니 너 믿음 크다.
인정하시면서 너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소원하는 게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나를 다 내려놓고 다 끊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있죠. 아직도 살아서 팔딱팔딱 하십니까? 죽이셔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해봐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배운 사람들이 다 어떻죠?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혈루증 여인, 이제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방법도 없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 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하고 나간 여자.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저분이면 돼.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없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을 다 부시고 오는 사람, 나를 다 부인하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고 자존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시험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많이 넘어지고,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넘어져요. 교만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잘 들던 사람인데요, 섭섭하고 이런 거 많고, 시험에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교만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요, 망한대요. 우린 교만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면 안 되고요. 나를 높이면 절대로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넘어져요, 분명히.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 멸망이에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를 통해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지금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거. 걷지도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났죠.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뭐를 했다, 내가 뭐를 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있잖아, 뭘 해가지고 내가 막 과시하고. 베드로는요,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금 바울이 일으켰어요. 난리가 났어요. 또 베드로하고 같은 경우죠.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사람들이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갖고 이렇지 막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리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나 나나 지금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린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어떻죠? 뭐 조금 뭐 기도 좀 하면 기도 좀 내가 해가지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막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아주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내려놔야 돼. 무슨 내가 기도를 해서 뭘 한 게 어딨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지.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 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이 대단한 능력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 이런 걸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교만을 끊지 않으면 안 돼요. 1등으로 망한대요. 교만은요 1등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만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게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부자하고 거지가요, 죽어서 이제 하늘에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었고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갔고 지금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그냥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요, 죽어서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형제 5명이 있는데 거기 좀 보내서 내가 온 이 지옥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끔 얘기 좀 하게 좀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에게 저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걸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5 형제도 그거 못하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들리십니까? 귀를 열고 들으세요. 우리는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지만 부자는요, 늦었어요. 이미 지옥에서 타는 그 불꽃 속에서 아무리 내 형제들이 천국에 갔으면 하고 바래도 기회가 없어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이런 저 같은 사람의 이런 얘기 안 듣잖아. 아무리 나사로를 보내도 안 들어, 이 얘기예요. 지금 들리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내 형제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고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냐면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가난하고 이 부자는 누릴 게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누릴 게 많으면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왜? 지금 뭐 당장 애는 지금 귀신 들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야죠.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돈도 다 잃고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야죠. 38년 동안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붙잡아야죠. 오늘 자기의 그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야 돼요. 그렇죠?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끊어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깨달아져요. 그래야지 끊어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끊어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끊어내요? 사람들하고 많은 상담을 할 때마다 내 눈엔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왜? 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으십니까? 아주 축복입니다. 내 주변에 너는 잘 될 거다, 좋은 말만 해주고, 나를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말들만 해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다면요, 아주 불행해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소망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교회에서조차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바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자르셔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듣기만 하잖아요. 그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요. 그럼 말씀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냐면요, 듣기만 한 거예요. 행하질 않아요.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는 뭐냐면 위선자예요.
내가 지금 자기를 속이는 거, 그걸 위선자라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3장 25절. 이 위선이라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런 걸 외식이라고도 하거든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겉으로는 번지르르해요. 속으로는요 아주 그냥 외식하고 불법들이 가득하고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은 다 행하면서 아닌 척하고 뻔드르르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위선이고 외식인데요. 듣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죠. 그리고 지금 들었죠.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서 외식하고 위선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아주 책만 받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지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만 찾는 거, 이런 심령이 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나의 이 모든 것들, 죄성들을 다 끊어내서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